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731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731쪽.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렛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아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함께 읽기 아니 6절까지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인데 느헤미야 4장은 성벽 재건에 대한 방해와 대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가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해서 산발랏이 이미 느헤미야 2장 10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산발랏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가 없지만 호론 사람으로 어떤 자료에 의하면 유다인들의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 당시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다고 하고 도비아는 암몬 사람으로 산발랏과 함께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한 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죠.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것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됐을 때를 70년 또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다시 1차 포로로 돌아올 때까지를 70년. 기준이 두 개예요. 하나는 성전을 기준으로 하고 하나는 그냥 포로 잡혀간 걸 기준으로 하는데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바벨론 70년 있다가 돌아왔죠.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데 건축이 시작된 지 2년 뒤에 사람들이 이제 고소장을 보냈죠. 고소. 지금 이 사람들이 반란을 꾀하려고 한다. 역사를 보면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에 큰 제국으로 이웃 사람들에게 조공을 받은 나라다. 그러면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고 2년 뒤에 멈췄어요. 근데 그게 14년이 멈췄어요. 근데 14년 후에 성전을 다시 건축해서 4년 만에 수룹바벨 성전을 졌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수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까지 9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가 한번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기도가 한번 무너지잖아요. 지난주에 기적의 기도를 회복하자라는 말을 이제 설교를 듣고 어느 권사님이 자기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집이 머니까 새벽 기도는 못 오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한대요. 그리고 저녁에도 기도를 하고 잤대요. 근데 언제부턴가 기도를 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한번 무너지고 예배가 한번 무너지면 다시 그것을 세울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읽은 산발랏이나 그 다음에 도비아, 암몬 사람 도비아 이 사람들이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방해.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크게 분노하여
또 비웃으며 주변에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수요 기도에 왜 안 오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밤에 나가는 걸 싫어한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서 그렇다고, 뭐 여동생이 그랬대나? 그 속는 거지.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수요 예배에 남편하고 같이 옵니다. 남편이, 여러분, 색시가 이쁘면은 처갓집 말뚝 보고 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말로 부인을 사랑한다 그러면 저녁에 나가는 것을 막는 게 아니고 같이 온다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기도가 다시 회복할 때 주변에서 분노하는 사람이 있고 조롱하는, 비웃는 사람이 있는데, 제 친구 어머니가 이제 감리교 전도사님이신데 오래된 감리교 교회가 오래됐나 봐요.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는 헌금함을 교회 앞에다 내놓고 사람들이 예배는 안 드려도 헌금을 놓고 간대. 거기다 헌금을 하고 간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오래된 교회 이야기고, 대부분의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예배도 안 드리지만 기도도 안 하지만 헌금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3만 개의 작은 교회, 개척교회가 문을 닫은 거야. 그러니까 오래된 교회들은 어떤 헌금이라도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작은 교회, 개척교회들은 헌금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린다. 특히 그 젊은 사람들은 이제 헌금을 안 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예배도 안 드리지만. 그래서 우리가 한번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9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에 대해서 건축하는데 그 방해, 비웃음, 조롱,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다는 거야. 52일에 어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심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새벽기도 나오려고 할 때, 봉사하려고 할 때에 사람들의 방해가 있다. 자, 그때에 보세요. 그때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느헤미야처럼 4절 6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저들의 분노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집, 그것을 바로 주를 노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아온 것이고, 성전을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바사왕 고레스가 그 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짓게 하셨고,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인데, 그것을 저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보세요. 느헤미야가요, 원래 그 왕의 술을 맡은 환관장, 쉽게 말하면 내시, 그가 원래 야가 들어가는 건 하나님과 같은 것인데 귀족이나 아니면 왕족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한번 울은 적이 있어요. 저가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내시가 된 거예요. 내시가. 그리고 그 왕의 측근으로서
제 성벽이 무너져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듣고 금식을 하면서 그가 기도합니다. 그 왕이 보니까는 얼굴 안색이 좀 안 좋아.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얼굴이 안 좋은 건 뭔가 무슨 일이 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방치됐습니다 하면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그럼 가서 네가 그 성벽 재건하면 되지 하고 허락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성벽을 재건하라고 허락하셔서 저를 보냈는데 지금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어떻게 해요? 수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도 방해를 해갖고 20년 만에 성벽을 지었는데 지금 또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가 기도하고 응답받고서 그가 실천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느헤미야가요 자기 월급을 다 거기다 투자합니다. 성벽 재건하는 비용은 나라에서 줄지 몰라도 그 일하는 일꾼들의 그거는 느헤미야의 월급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일들이 이제 있는데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도 교회 뒤에 땅이 싸게 나왔어요. 참 제가 그때 순진해 갖고 제가 부목사 월급은 얼마 안 되지만 월급의 반을 그 땅 사는데 헌금하겠습니다. 근데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해. 그 땅을 못 샀어요. 그 땅이 평당 예를 들면 100만 원인데 지금 평당 1억이 가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만 혼자 제가 부목사 월급의 반을 헌금할 테니까 그 땅을 삽시다.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시가 됐어요.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자기 월급을 다 거기다 바쳤어요. 그런데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방해가. 그때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군복을 입고 52일 동안 군복을 벗지 않았어요. 일꾼들도 일할 때에 52일 동안 옷을 벗지 않았어요. 목욕도 안 하고 그냥 군인들 낮에는 군인들을 지키고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면서 52일 만에 놀라운 일을 해낸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가 있고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9절 23절에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기도만 한 게 아니고 기도하며 산발랏의 공격에 대비해 파수꾼도 세우고 나팔수도 세워 적의 공격에 대비하며 성벽 재건 공사를 계속했다. 9절 10절에 우리에게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힘이 다 빠졌고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해 우리는 결국 죽을 것이라고 하는 소문의 노래를 그들이 퍼뜨렸어요. 야, 이제 우리 끝났어. 우리 더 이상 힘이 없어. 저기 공격해 올 거야. 이런 노래가 소문이 막 퍼져나간 거예요. 그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힘이 빠졌어. 조롱하고 분노하고 노래가 막 야, 다 끝났다라고 하는 노래가 막 돌고 힘이 빠졌는데 그때 느헤미야가 한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루아침에 성전이 무너졌지만 그것을 재건하는 데는
많은 방해가 있다. 9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성벽을 세우는데도 방해가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해서 결국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시옵소서, 이 말이 샤마라고 그러는데, 이 말이요, 듣다, 이런 말 뜻도 있어. 듣다. 사무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 이 듣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이 듣는다는 그 의미는 응답하신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약속했는데, 들으셨다는 것은 뭐예요? 응답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래서 그 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묵상, 반복해서 듣다. 맴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말하고 기도를 말하고, 아이는 영적인 눈과 귀를 말하는데, 이것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반복해서 계속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어려울 때마다 계속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소서. 영적인 눈으로 보시고 영적인 귀로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영적이란 말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응답이 뭐예요? 약속이 뭐예요? 내 마음이, 내 눈이 이곳에 영원히 있으리라. 만민이 와서 기도하면,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회개 기도한 거예요. 예?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돌아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리라. 너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딱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영적으로 보시고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귀로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산발락과 도비아의 분노를 보시고 그들의 조롱을 들으시고, 이거는 하나님에게 분노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비웃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듣는다는 말이 이제 경청이라고 그랬는데, 경청이라는 경자가 기울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신음소리에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신음소리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 말 배우기 전에도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들은 알잖아요. 그렇죠? 그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울여서 귀를 내밀어 똑바른 마음으로 듣다 이런 뜻인데, 한문으로 성인 믿음의 사람들 10사람의 말을 아울러 듣는다. 한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모든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도가 가장 큰 덕목은,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은 경청이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지혜가 듣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솔로몬의 재판에도 어떻게 해요? 한쪽 말을 듣지 않고 양쪽 여자 말을 들었잖아.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답을 주는데, 그 솔로몬의 나이가 20대 초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 음성을 듣고서 그 아이를,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반씩 나눠줘라. 이게 어디서 왔겠어요? 너희가 전도할 때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우리 입에 넣어준다 그랬어.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말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지금 사람들이 지금 왕이 되었을 때 아마도 이게 첫 번째 재판, 유명한 재판인데 어떻게 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다 지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나눠줘라 했을 때는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마음이 들겠어요? 미쳤구나.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여자들의 반응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반으로 쪼개서 반씩 나눠주세요. 얘는 신이 난 거야. 근데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애를 반으로 쪼갠다는 게 죽인다는 거네. 차라리 저 여인에게 그냥 주세요. 반으로 쪼개지 말고 주세요. 그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붙듯 했다는 거예요. 속이 탄다는 거예요. 속이 탄다.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저기 속이 타는 저 여인에게 줘라. 솔로몬의 지혜가 뭐예요? 듣는 마음. 양쪽을 다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그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 사람들의 말을 들었죠.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서 경청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전화는 통화 중일 때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살 상담 전화 아시죠? 거기는 24시간 통화 중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전화 받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요 24시간 365일 다 자살하려고 이제 자살하기 전에 전화했는데 통화 중이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거긴 통화 중일 때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화 받을 때 그게 기본이 뭔지 아세요? 왜 자살하는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들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 자살하는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들어주면요 나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면 속이 후련해진다는 거야.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 말을 끝까지 들어준다는 것 때문에 이제 자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자살해요? 아무도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는 자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억울하다 이거지. 예? 그런데 끝까지 그 통화 중이지도 않고 전화 받고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힘들면 자살하려고 하겠어, 그렇죠? 그럴 때 좀 하고 싶은 말 다 하라고 그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계속 들어주는 거야. 그러고 나면 나중에 누군가가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준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기 때문에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전화는 통화 중일 때가 없습니다. 통화 중. 느헤미야가 여기서 자기가 자기 돈 들여가면서 굳이 반대하는 거, 공격하는 거, 위험한 일을 왜 하겠어요? 그런데 그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지금 공격하는 사람들 말도 있지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잖아. 우리 힘이 없고 저기 공격해서 우리가 이제 끝났다라는 노래가 지금 소문이 막 도는 거야. 모세도 마찬가지야. 모세도 예?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어떻게 해요? 원망과 불평과 교만한 말을 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 그때 모세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아. 모세는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문제는, 안 된다고 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병든 자는 고침받을 것이고 죽은 자는 살아날 것이고 하늘문은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될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9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성벽을 재건할 때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응답받아 순종해서 옷을 벗지 않고 50일 동안 순종해서 그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